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의 임재 앞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하며
위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에 있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인지요.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일 동안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과 회칠한 무덤같이 포장하고 감추었던 모습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니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며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고백드립니다. 영적인 부흥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려가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함과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기도의 골방을 세워가는 교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인내하여 어려움을 잘 통과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원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강건케 하셔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옥토에 심겨진 씨앗처럼 저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와 사랑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모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과 준비들을 하여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결코 우리 계획과 이 계획의 이루어짐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모든 조건 가운데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조건과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 더 베풀고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데일리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3월 예배위원들께서는 명단 확인하시고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한 일이 항상 악한 것뿐이다라는 사실들을 보시고 나서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게 되시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확실히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소개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함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 시대 때에 노아는 그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특히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들을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세상에 등장하는 다른 위인들과 같은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았구나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해석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신앙의 위인이다라고 해서 높이려고 하는 존경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관점과 사람들의 시점에서
그 사람이 이랬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적어 놓은 것이지, 똑같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는 우리들이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의인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보편적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자기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그런 의인이다라고 칭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라고 말할 때 이 의인은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그런 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 기준에 합당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만큼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완전한 의를 갖춘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것 외에는, 예수의 이름을 찾는 것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은혜의 방편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성실함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너는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과 열심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쪽에서는 어떠한 이유나 조건을 찾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그런 긍휼의 증거로 주어진 선물일 뿐이지 우리의 행위가 합당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다, 이 사람이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진짜로 우리가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다거나 저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서 저 사람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 그 사람의 신앙이나 됨됨이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평가를 해주셨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쁜 애가 있나,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가 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자,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 매임을 받은 자, 그 의식을 가지고 노아가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지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의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는 것도 사람 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무엇을 했더니 그렇게 평가를 받았나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동행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어떠한 경우에 동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실력이나 능력이 엇비슷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행을 해서 가다 보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 일,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이상 좋은 결과들을 얻는 경우들도 있겠으나 우리가 함께 길을 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좋은 일일 땐 다 아유 너 때문에 잘 됐어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같이 가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해본 이유가 나는 일이고 네가 부라고 생각하는 게 이 동행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9을 준비해서 여기 투자를 했는데 너는 겨우 하나만 가지고 들어왔잖아.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이 맞지 않았어. 그러니까 손해도 우리가 손해를 봤더니 네가 더 책임을 많이 져야지 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함께 나가는 사람들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나 실력, 어떤 준비들이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어느 한쪽이요 다른 사람보다 일방적으로 뛰어나서 한쪽을 위해서 헌신을 너무 많이 하거나 희생을 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면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동행이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자기는 준비한 것도 별로 없고 그 사람보다 능력이나 실력이 모두 다 뒤처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방에게 나를 위해서 너는 9을 가졌으니까 나를 위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헌신해라 라고 요구를 하면 사실 이거는 동행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종에게 명령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렴. 이건 주종의 관계죠. 반대로 가진 게 훨씬 많고 능력이 뛰어난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무조건 헌신하며 내게 있는 것들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인군자고 나쁜 말로 말하면 호구입니다. 우리는 또 성인군자가 되는 것도 별로 탐탁치 않고 호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두 사람이 다 혹은 세 사람이 다 참여할 때 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균등하게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소비해서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동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행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흐트러지면 우리는 이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들을 봐도 야, 너 호구냐? 라고 우리가 대신 그 관계를 결정 지어줄 만큼 우리는 동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해서 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동행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과정들이 내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건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어려운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십시오.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좀 더 수월하게 이 어려움의 고비들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간구의 참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신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뒤에 계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끌어서 앞으로 이끌고 나갈 때는 하나님 제 뒤를 따라오시면서 제가 모든 거둔 결과들을 하나님 그저 맛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손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의 삶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지만 너는 의로운 존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신 것처럼 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동안에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는 나와 동행하는 존재야 라고 칭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도움되는 인생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구하라고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마음껏 내게 요구하라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그 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자격도 설사 그것들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노아의 삶 속에서 그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8절의 말씀처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 그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그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특징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노아는 그 시대의 특징과는 무엇이 달랐는가 하는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잘못된 해석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해석을 하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 여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등장하게 될 때 이 네피림이 천사와 인간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닌 반신반인의 혈통으로 인간보다 어떤 우월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해석 방법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장가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의 여자들과 통하여서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보통의 기본적인 우리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에서들은 채택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많이 설명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또 사람의 딸들은 범죄했던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과 그들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4장에서 끝이 나고 창세기 5장부터는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탄생한 이 셋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은 그 5장에 이어서 그 셋의 후손들이 땅 위에 번창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그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6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일컫는 것이냐면 가인의 후손들도 포함을 하지만 셋의 후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의 그 테두리 안에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사람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까지도 포함되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 창세기 말씀 속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 우리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인간들이 이루는 이 문명, 이 발전들이 참으로 대단하지만 이 문명의 발전들의 원인은 그 문명의 발전과 이 문명의 발전들을 통한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에서부터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가 인류 문명의 발전의 토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들이 이루어낸 것들을 보면서 문명의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명의 발전의 이면 뒤에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인간들의 야만적인 형태들이 자주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인간들의 야만적인 행태들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야만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인물이 라멕이죠. 이 라멕은 그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잘못들을 지적하는 사람,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을 자기가 때려서 죽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이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유리하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이 동생 아벨에게 행한 이 범죄 때문에 누군가 대신 원수를 갚고 정의를 헤아려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벌을 7배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없어라고 외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멕이 누군가 나에게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 원수를 갚아준다고 했지만 누군가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7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이 이게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특징들, 이 죄의 모습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태어난 성조차도 내가 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남자의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스스로 여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이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셋과 그 자손의 특징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 특징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쫓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셋의 후손들의 삶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가인의 후손들과 점점 달라질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이게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의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기 시작했고 결국에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셋의 후손들 역시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들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셋의 후손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한탄하고 근심하신 것이죠. 가인의 후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벨이 죽고 나서 또다시 허락하신 그 셋의 후손들조차도 어쩔 수 없게 되어진 그들의 심령을 보면서 이미 범죄한 이후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되신 이 원인이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 불신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근심하시고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원인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노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이 심판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셔야 되는 그 사람들 명단에 수많은 하나님의 후손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노아만 포함됐다는 것은 신자들 역시 별반 다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결심에 하나님의 후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신자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고 유일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서 신자가 타락해서 더 이상 지상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로 인해서 이 땅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들이 불가능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노아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다르다라는 것이 앞에서도 우리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종교적인 열심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느냐? 그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만 앞에 말씀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는 삶, 이것이 노아의 삶의 특징이었고 그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칭해 주셨냐면 노아는 나와 어떻게 해요? 동행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내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그 특별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와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그것을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구나 라고 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면 교인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기본적인 것 아니야? 근데 그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을 노아 외에는 아무도 행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그가 다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 너는 나와 동행하는구나 라고 평해 주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노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를 하고 남은 하지 아니하는 어떤 열심,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다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는 나와 정말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것들을 다 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모습이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호언장담하고 나는 이루겠다라고 말한 것들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들을 이루는 결과로 증명된 것이 결코 아닌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 간증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 간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신앙 간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혹은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행위를 보시고 나를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예전보다 나를 더 잘되게, 더 흥황되게 해 주셨다라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는 식으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간증에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더니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대.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려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죠. 거기에 자극을 받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그것들 행함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했더니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더니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간증이라고 하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진짜 기독교의 신앙 간증은 이런 것이죠. 소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몇 대에 걸쳐서 신앙의 집안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중직자고 태어나서부터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족의 믿음이 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다녔는데, 정작 본인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본인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타고난 인간적인 지식과 좋은 배경으로 인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야,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면 잘 되는구나, 뭘 해도 형통하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으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어지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어떻게 해요? 취하여 가십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자녀의 목숨을 대신 취하여 가시고, 자녀가 아니면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가족의 목숨들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고 너무 잔인한 분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루는 내 성공과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나감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부러워하고 내 삶을 인정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세상에서 부러움과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너는 나와 동행하는 내 자녀로구나 라는 그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들이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적인 것들, 육체의 것을 추구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노라고 선언을 하고, 예전보다 내가 비록 더 가난하고 없이 살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풍성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지금 이 삶이 훨씬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간증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간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간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고는 우리는 적당히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얻으면서 만족하고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돼서 떠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가 목사들이 강대상에서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하고 하나님 뜻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깨닫는 신앙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들이 이제 점점 세상에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도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며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이야기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세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그 사이에서 어렵게 노아를 찾아내신 것 아닙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렵게 노아 한 사람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희들은, 우리 교회는, 나는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주님의 교회는 이 시대에 참으로 나와 동행하는 자로구나 하는 이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지도 않으며 설사 잠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다가도 내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내 마음이 좋아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 서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래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곳에 내 삶의 뿌리들을 내리고 이것들을 누리며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끌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심지어 버팅기며 나아가지 않겠노라고 힘을 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내가 어디에 핑계쳤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 십자가가 어디쯤에 처박혀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 주님 도로 가져가십시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꽃길만 걷고 싶사오니 저에게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내 계획과
내 고집 속에서 나를 쳐서 넘어뜨려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들 존재가 없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그 순간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 여러분 그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들이 신자인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내려있는 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뿐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지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노아 한 사람, 모든 교회와 불신자들을 통틀어 노아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는 자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들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졌다, 이것들을 회복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그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라는 사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려는 그 분투가 없으면, 그 노력들이 없으면, 그 다짐들이 없으면 그냥 넘어진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어떤 교회가, 또 세상에 어떤 신자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부족함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우리들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누구보다, 아무 개보다, 다른 교회 아무 개보다 나는 훨씬 더 신앙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물의 심판을 받았던 그 시대에 정말로 노아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불신자였겠습니까? 아니죠. 노아 주변에는 그들의 친족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후손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끼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바라보시며 마음 흡족함보다는 근심과 걱정에 앞서가시고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자는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충격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그 많은 신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정말로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실 그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고 과연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교회와 다른 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주님의 교회와 이 주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관점과 인간들의 기준으로 나를 체크하며 거기서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더욱더 깊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진정되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갈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이 세대 가운데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참된 동행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